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아멘. 사람은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세상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는 그런 순간을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늦은 자신의 인생의 황혼에 그것을 깨닫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젊을 때 일찍 깨닫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누구나 그런 순간을 인생에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순간은 되게 평범할 때보다는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 아픔과 질병의 순간, 실패의 순간에 찾아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그런 순간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어느 날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서 급히 도망가느라고 제대로 짐도 챙기지 못하고 길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유숙을 하게 되었던 때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 그 밤에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서 죽을까 봐 쫓겨 도망가다가 그 밤에 잠이 들어 꿈을 꿉니다. 그 꿈에서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믿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가 잠에서 깨어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곳은 야곱이 이전에도 지나다녔던 길입니다. 이전에도 잘 알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보니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늘로 향하는 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야곱은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움의 순간마다 어디로 올라가느냐? 바로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이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시간에서 자기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 버리는 그런 사건이 바로 베델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야곱처럼 그렇게 극적이지 않아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놀라운 경험이 아니어도 우리의 삶에서도 인생에 대한, 세상에 대한 시각, 사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이러한 경험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성경에도 쓰여져 있는데, 그 중에 많이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가 크로노스입니다.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 크로노스. 시계 바늘이 1초 1초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모든 이에게 똑같이 흘러가는 객관적인 시간,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경험하는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보통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물리적인 시간, 하루 24시간, 일평생으로 따지면 길면 80, 90, 100년의 이 시간, 이것이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모두에게 똑같이 펼쳐지는 수평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때 시간을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특별한 순간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우리가 책이나 글에서 이렇게 묘사되는 글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짧은 수초 동안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런 표현이 있죠. 실제로의 시간은 수초에 불과한데 그 수초 동안에 체감하고 경험하는 시간은 인생의 전체가 이렇게 펼쳐져 보이는 그런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인 거죠. 이 카이로스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그냥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을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표현합니다. 이 카이로스는 수평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이렇게 크로노스가 인간의 시간 수평적으로 펼쳐져 있는 이 시간 속으로 위에서부터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내려 꽂히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여기에서의 때, 이게 헬라어 카이로스입니다. 구약성경 70인역을 보면 전도서 3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이 기한은 크로노스, 우리의 시간을 말합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건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수평적 펼쳐지는 똑같이 흐르는 인간의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수직적으로 간섭해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크로노스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만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때는 언제입니까? 베델의 잠에서 깨어난 야곱처럼 나의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그것이 꼭 심각한 질병을 겪거나 크나큰 실패의 때가 아니어도 회복하기 어려운 아픔이나 상처의 순간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인간의 크로노스 속으로 개입해 들어오시는 거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5절 펼쳐보시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직접 들었다면 저는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데 저는 아무리 들어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만 들은다면 나는 순종하며 살아갈 텐데 저에게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음성을 광야에서 60만 명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두 번째 방법은요, 예언자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때는 한두 번이고 대부분 모세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구약에서 광야에 있던 60만 명, 그것도 남자 장정만 60만 명인데 광야에서 직접 들었던 그 말씀을 지금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서 다시 듣고 있습니까? 저를 통해서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방법,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마지막 날에는 히브리서 1장 2절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신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네 가지 방법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셔요. 음성으로. 하나님의 사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진짜 제대로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직접 들려주셔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정말일까요? 정말입니다. 저도 주위에서 그런 분 여러 보았습니다. 여기 성경에도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60만 명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몇 명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단 2명만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다른 모든 이들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60만 명의 사람들이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 3장 15절에서 19절 함께 읽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크로노스의 시간만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끝이 죽음과 심판일 뿐입니다. 그러면 크로노스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어진 삶, 카이로스로 잇대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느냐? 첫 번째가 순종입니다. 첫 번째가. 지금 우리가 읽은 그 앞본문에도 보시면 3장 7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13절에 다시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아까 읽은 15절에 반복되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것이 다시 한번 어디에서 강조되느냐? 4장 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밑에 각주에 보면 시편에 다윗이 이 말을 그대로 다시 반복합니다. 시편의 말씀.
하나님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수시로 모세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는 다윗을 통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선포하는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어떻게 크로노스의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크로노스의 인생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식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특히 대한민국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살아가면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어떻게든 많지 않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쉼없이 달려가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종함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경쟁하고 비교하고 다투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영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영원히 책임져 주십니다. 자식들 어떻게 잘 공부시켜서 성공하게 해주고 잘 살게 해줄까? 이게 부모의 최고의 관심사 아닙니까? 어떻게 좋은 직장을 가게 해주고 어떻게 잘 살게 해줄까? 부모의 관심사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공부도 잘해서 좋은 직장도 얻고 돈도 잘 버는 일을 하고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않는 크로노스의 인생을 살아가면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뤄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부모가 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부모들은 다 안다라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때 나의 부모는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흔들림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나의 부모를 볼 때 아이들은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그 부모의 삶에서 단순한 현세적 크로노스의 삶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져 있는 카이로스의 삶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예언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카이로스의 그 안식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게 하시려고 때로 고난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고 관계 어려움도 있고 질병과 고통도 있고 가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려고. 고난이 있을 때 사람은 멈춰서서 자신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돌아보게 되죠.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순종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말은 순종하게 되었나이다 이 말입니다. 고난이 유익한 것은 내가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잇대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말씀에 순종해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지금 아까 3장을 우리가 읽었고 4장 본문을 봤는데 한 페이지 더 넘겨서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장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기에 이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기도해야 할 필요가 적은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인간의 크로노스에 결정적으로 개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달라지죠. AD와 BC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기원 후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나눠지죠. 이렇게 인간의 크로노스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오.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제한된 인간의 크로노스 속에서 똑같은 한 인간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사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인류 구원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시는 것은 인간의 크로노스의 이 관점에서 보면 이 시간 속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이 죽는 것도, 인간이 인간을 대속하는 것도, 인간이 인류 구원을 위한 희생제물이 된다는 것도 인간의 크로노스에서 보면 이거는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어제 죽으신 예수님이 오늘 태어난 인간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시간적 인간의 크로노스에서는 이어지지가 않죠. 여기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개입하지 않으시면 인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개입을 강구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크로노스에서는, 인간의 크로노스에서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을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고 탄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개입이 없으면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개입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사모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교양 있는 사람은 점잖게 조용하게 침묵 속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고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고상한 사람도 절실해 보세요.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마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간절히 요청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부르짖어 기도하시는데, 밤마다 기도하시는데, 이른 새벽마다 습관이 되도록 깨어서 기도하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부르짖지 않는다? 이거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부르짖는 자가 경험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카이로스의 그 잇대어진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두 분의 권사님이 금요일마다 오셔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임성녀 권사님이 의정부로 이사 가시고 나니까
이경희 권사님 지금 미국 가셔서 이번 주 다음 주 못 오셨는데, 권사님 혹시 몸이 안 좋아서 못 오시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필요한 것이 이 부르짖는 기도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개입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 가운데서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제 인생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생각해 봅니다. 50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는 한참 많이 남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5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크로노스의 개입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파주 운정 땅에 하나님의 그 강력한 개입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하나님의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주님 앞에 일어나고 청년들이 새롭게 일어나고 한 세대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부르짖는 기도가 없고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역마다 세대마다 사용하셨던 교회들에는 다 거기에 헌신된 기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우리 모교회, 우리 처가에 있는 모교회만 봐도, 제 예전의 교회들만 봐도 저녁마다 권사님들이 교회로 몰려가셨어요. 밤마다 철회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밤에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주무시는 어머니들이 계셨어요. 할머니들이 계셨어요. 기도가 아니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카이록스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한한 우리 크로노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잇대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또 한 가지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와 보혈의 메시지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는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개역개정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던 그 사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 수많은 짐과 죄가 우리를 얽어맵니다. 때로는 참아야 하는 아픔과 견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인생을 카이로스로,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연결해주는 이 연결점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온갖 것들이 나를 얽어매고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순간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고 카이로스에 잇대어진 영원한 삶을 살아감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경험하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일과 아무리 힘든 광야를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개입하심을 느끼면서 그 길에서 무엇을 합니까? 찬송을 부르며 걸어가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제가 이 찬송을 원래 지난 주 초에 다른 찬송을 제가 골라놨어요. 그리고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찬송 우리가 한 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 준비를 막 마칠 때 이 찬송이 탁 제 가슴에 왔어요. 오늘 예배 설교 마칠 때 이 찬송을 불러야지. 그리고 제가 설교 후 찬송이 바뀌었습니다. 이 찬양팀을 올려놓고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오늘 찬송곡이 뭐지 이렇게 보니까 이 찬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리 괴롭고 힘든 길을 걸어갈 때도, 아무리 아프고 병든 순간을 지나갈 때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외롭게 걸어갈 때도, 오해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공격 속에서 걸어갈 때도, 핍박을 받으며 걸어갈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완성자이신, 믿음의 창시자이신 그분을 바라보면 그 길이 고생의 길일지라도, 고난의 길일지라도, 협곡과 골짜기일지라도 낙심하여 지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순간에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 없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로 이어진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길을 확신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힘든고 어려운 순간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 고백하는 겁니다. 힘든 순간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마다, 고비의 순간마다 십자가의 예수께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감사한 일 있을 때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잇대어진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유한한 크로노스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카이로스에 잇대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있을 것인가? 그 네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혼자서는 못하니까, 혼자서는 안 되니까 함께 순종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말씀 읽고 함께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사랑하면서 함께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영원에 잇대어진 그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교회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십시오. 바로 그렇게 살아가면 오늘이 카이로스에 잇대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이제 바로 오늘 결단하십시오. 바로 오늘 순종하십시오. 바로 오늘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순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로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오늘 이 크로노스의 유한하고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카이로스의 영원한 삶으로 잇대어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반역하던 세대와 같이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말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말씀을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초대교회에 전해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듣습니다. 주님, 듣기만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편입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유한한 크로노스의 죽음으로 치닫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간구하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매 순간 편입되어 주께서 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영원히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에, 우리 공동체의 삶에, 이 지역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주여 강력하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그 역사에 우리의 삶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여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셔서, 우리 더비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파주 운정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가 펼쳐지는 그 카리오스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 파주의 더비교회 공동체가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시사 하나님의 그 카리오스의 시간 속에서 펼쳐가시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린이들이 주님께 돌아와 거듭나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주여 수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인생을 주께 헌신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새벽 일실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우리 모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에 잇대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